순수한 상태가 있었고 경험의 세계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33살 정도 나이가 됐는데 그 하와도 옷을 다 벗고 또 아담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어가지고 아주 순수한 상태. 어린 애기가 빨가벗고 막 돌아다녀도 부끄러워 안 하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천사,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우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 의심을 딱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뱀이 그 사탄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그냥 확신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할 수 없이 남편도 먹어가지고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금방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를 해가지고 아이고 부끄럽다 하면서 그냥 밑에 가리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언제부터 인간이 옷을 입게 됐냐? 짐승은 옷을 안 입잖아. 지금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옷을 입은 거야. 무화과 옷을 해서 입고, 그렇지만 여전히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존적으로. 그리고 그 선악과라는 것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The knowledge of the tree of the evil, good and evil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렇게 되네요. 선과, 사람들은 지금 전부 선과 악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 지금 누구죠? 한동훈 장관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선과 악만 가지고 따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이라는 것도 뭐냐?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저놈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악을 행했냐?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뭐요? 제가 이제 철학과를 다니면서 나가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거기 논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논리학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True and false. 요거 따지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선과 악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마음만 있으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순자라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우리가 말하는 요한 칼빈 같은 사람도 이제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 타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그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요, 그렇잖아요. 청와대에서만 살고, 아이고, 공주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비가 올 때 보면은 비가 오는데 자기가 우비 옷을 입었는데도 머리에 이거를 쓰지를 못해. 자기대로. 얼마나 순수했으면. 그러니까는 최순실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탄핵당하지. 내가 그 페이스북에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나는 솔직히 좋아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는 좋아하는데 너무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는 뱀 같은 최순실한테 완전히 갖고 노는 거야. 그냥 순수한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 순수한 사람들은 한번 사기도 당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험의 세계로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알고, 요놈의 새끼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상태로 우리가 죽을 수는 없는 거야. 군대 가가지고 우리 두 번째 아들은요, 그래도 약간 순수하게 자라다가 군대를 갈 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술을 먹고 가면 어디 유리창을 막 깨고 막 손에다가 피나서 죽을 뻔해서. 군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 줄 그걸 알고 세상이 그냥 순수한 대로는 못 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나도 이 영문학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행한 타락, 포천의 폴 이런 걸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사람이 순수한 상태에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서가 아무리 부모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서도 순수한 사랑 가운데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언젠가는 자신이 타락한 것도 알고 인간이 타락한 그걸 아담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 마지막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처럼. 여러분, 수학 문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수학에 대해서 영어는 잘했지만 수학에 대해서는 조금 열등의식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기를 수학도 개념을 알고 잘 옆에서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나도 수학이 영어보다 더 쉬운 것 같이 생각돼요. 훨씬. 지금 같으면 나는 한 달만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의 천재가 되고 진짜 수학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수학 문제도 해결돼요. 미분과 적분도 다 공부할 수, 다 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 문제만 문제입니까, 세상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문제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제. 여러분, 해밍웨이도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쓴 거 있어요. 나도 그거 봤어. 문학가들이 그 사람들은 인문학 천재입니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 해밍웨이 같은 사람 천재잖아요. 왜? 여러분, 과학자들은 사물을 관찰하고 물질을 관찰하지만은 관찰 카메라로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도 나오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해놔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문학가들은 인생을 관찰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5,000명을
인물들을 창조한 사람이잖아요. 천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을 관찰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학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죽음 왜 왔습니까? 너가 먹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믿는 것이 대학 교수보다 낫다고 나는 페이스북에 썼어요. 성경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여기 문제가 다 제기되어 있고, 여러분 논문을 쓸 때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딱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인간의 문제는 뭐냐? 죄 문제도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짓는다고 감옥에 보낸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나하고 같이 살던 사람인데 감옥에 갔다가 한 3년간 살다가 나오면은 같이 사는데 3개월이면은 다시 감옥에 가요. 왜냐면 손버릇이 큰 죄인은 아니에요. 손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나하고 전자랜드 갔다 왔는데도 목사님 나 저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그 죄 짓는 거를 죄로 생각을 못하는 거야. 죄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죄값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문제들을 다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열심당원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는데 우리가 제자들도 다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할까봐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나타나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인생의 문제는, 이 죽음 문제, 죄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변증법으로 유명한 헤겔, 이 사람 있잖아요. 헤겔의 나는 철학을 요즘에 많이 읽고 있어요. 역사 철학, 법 철학, 그 책들을 강의를 듣고 있어요. 유튜브로. 어떤 사람이 아주 쉽게 잘 가르쳐 줘가지고, 이야, 이 헤겔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헤겔이라는 사람은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카르트의 철학, 모든 철학을 다 종합한 사람이에요. 다 철학을. 그러니까 이 사람만 잘 알면 철학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재미있게 공부.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 티빙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이해가 가잖아, 이 사람이. 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
그것이 점.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이 타락했다. 반. 그 다음 합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역사 철학에서 보면 역사 배후에 있는 신의 섭리를 아는 것이 역사 철학이다. 이렇게 해요. 야, 그 말을 나는 신학도 했던 사람이고 철학도 했던 사람이고 문학도 했던 사람인데 다 이해가 오는 거야. 야,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처음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네. 직선적인 역사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태풍도 크게 와가지고 포항에 막 두들겨 패고, 파키스탄 같은 데는 뭐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몇천 명 죽고, 여기저기서 막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야, 우리에게 기름 꺼주라 해도 아니 내가 하는 것 더 급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변화라는 말은 트랜스폼이라는 말. 요즘에 여러분 영화들 보면 트랜스포머가 되는데, 자동차로 달리다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하는 것이 뭡니까? 트랜스포머입니다. 우리 몸이요,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걸 바꾸다라는 뜻이고, 폼이라는 것은 옛날 일본말로 본이라는 말이고, 폼이라는 어떤 형체, 이거를 바뀌는 거예요. 우리 형체가 썩을 몸이 썩지 않냐는 몸으로 바뀌고. 이 기독교는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이 사실이에요. 나도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어요. 과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는 보통 목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성경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성경에 여기 있는 인물들, 노아라든지 또 지역, 이 전부 지구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담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아담 신화라고 해가지고, 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도 거의 900 몇 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는 그냥 600세도 애기들 낳고 막 이렇게 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세까지 살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다 나이를 조사해보면 구약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책이라.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는 이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무슨 인간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줄 알았어. 거기도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 대학 교수보다 더 진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박사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을 나도 사과 사서 이번에 가서 드렸더니 나보고, 양 목사, 내가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의 그 지식들이 지금은 40%밖에 안 남았네.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아, 교수님, 예수 믿고 영생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가르치다. 그 대학 교수도 아무것도 아니야. 박사과정 가르치고 이렇게. 그것이 큰 겁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초등학교만 나왔다 해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것이 대학 교수보다 더 낫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 거, 여러분, 영문학에는 영국 문학, 미국 문학, 이 두 가지인데, 대부분 다 성경에 대해서 뵙는 것이 영국 문학하고 미국 문학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집이 다 나와요. 철로 역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교과서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영문학 하는 것이 철학하고 그런 것이 신학 공부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꼭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애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아담은 산양이 됐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자,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인카네이션, 육체, 네이션.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가득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존귀와 영광,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든지 우리가 천사들을 나중에 볼 때, 이야, 세상에서 고난당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들을 보고, 여러분, 죽지 않을 나이로 33살로 변해서 늙지도 않아. 이야, 그 나이로 영원히 살 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이제 그날이 점점 가까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믿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6장 몇 절에 보면 한 6절인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라산아! 내게 무너져가지고 나가 죽든지 뼈가 부서지든지 그건 상관 안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말게 해달라. 예수님은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 또 나와요. 산들아 나에게 떨어져가지고 나를 예수님을 보지 않게 하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요, 세상 말로 하면 땡 잡은 거요.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거든. 아이고, 이거 완전히 비싼 거로구나.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왜 그래요? 진주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요,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가장 비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그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대학교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의 자손들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벌벌 떨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형제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에 저주 문제, 인간의 마귀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를 흘려서 해결하시고, 죽은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화장실에 가서 소변도 보시고 대변도 보시고 잠도 주무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춥기도 하시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을 때는 피도 나면서 그 고통도 한 인간에 똑같이 당했거든요. 사람의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저기 타락했는데, 그 죽음이 왔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인류에게 왔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대표로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건 불교나 유교나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거든.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안식구 첫날, 이 일요일날이 안식구 첫날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라는 건 죄 용서하며 the forgiveness of the forgiveness of sins. 죄 용서하며 은혜와.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 뭐냐면 세비어, 구주,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그 다이빙해서 건지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혜은이의 노래 중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청주 상당교회 정상수 목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그 노래를 잘 불러요. 혜은이의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야 가서 알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천국에 가봐야 그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한다.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상하게 어저께도 잠을 실컷 자고 오늘도 아침까지 푹 잤어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잠을 실컷 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도 나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무지한 인간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해서 다이빙해서 세상에 오셔서 매도 맞으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얼마나 고난과 고생을 당하셨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